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주님을 많이 사랑합시다. 인사하십시다. 오늘은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이사야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부르는 노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정리를 하나 해놓고 가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추구하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은 대체로 물질, 명예, 그리고 좀 더 한다면 권세쯤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그게 아니에요. 따라하십시다. 팔복이다. 우리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라는 것을 복으로 생각하고 막 구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은 그것을 복으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얻을 수 있고, 사람이라면 햇빛을 받고 또 비를 받듯이 그런 것들은 사람이라면 다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떤 날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날 선탠을 하면서 해를 즐기는 사람이 있고, 굴에 들어가서 해를 못 보는 사람도 있듯이, 그런 물질과 명예와 권세는 경우에 따라서 내가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복으로 안 주시고 우리에게 팔복으로 주셨거든요. 마음이 상한 자, 애통한 자, 또 온유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한 자, 을을 위하여서 핍박을 받는 자, 뭐 이런 사람들을 복되다 그랬어요. 근데 명예와 권세와 물질 같은 것들은 눈에 화려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최소한 제일 오래 가더라도 내가 죽을 때 다 휴지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내가 왕성할 때도 그것들이 나를 버리고 도망을 가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주시는 팔복은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좀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고난과 관련된 그것이지만 하나님이 복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걸 복이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입니까? 나는 그런 거 싫고 돈이 필요해요. 그 교회 못 다닙니다, 그 사람. 신앙생활 못 해요. 혹시나 교회 다니더라도 장판 팔려고 다니는 거죠. 돈 벌려고 다니는 거죠. 나는 그게 복입니다. 명예가 복입니다. 권세가 복입니다.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명박이 다니는 교회에 내가 가면 한 자리 하겠다 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소망교회가 한때 급성장했습니다. 한 5년 전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사람이 복이라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이 그런 거지만, 하나님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또 주시는 것은 팔복이다. 어찌 보면 고난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이상하게요, 남 때린 사람은 밤에 잘 때 다리를 구부리고 자지만 맞은 사람은 두 다리 쭉 뻗고 잔다는 말처럼, 이러한 팔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좀 곤란해지고 억울해지고 좀 고통스러워지는 그 사람은요, 진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시간이 갈수록 점점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명예나 물질이나 이 권세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것을 획득하면 획득할수록 세상에서 악취를 풍기고 사람들이 욕하는 사람들로 변질이 되는데, 이상하게 이 팔복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주신 복이라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추구하는 게 아니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들이 처음 볼 때는 어리석다 그러고 바보다 그러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참 훌륭하다 그래요. 그래서 점점 그 사람에게 상담도 요청을 하게 되고 또 높여주게 되고, 근데 이 세상에서도 그렇게 점점 훌륭한 인물로 성장을 할 뿐만 아니라, 정작 이제 뭐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아까 말했듯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복만 추구하다가 하나님 만나면 개맞듯이 두드려 맞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팔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통을 좀 받기는 하지만, 조롱을 받기는 하지만 점점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다가 죽을 때 미련이 없어요. 나의 갈 길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갈 수 있고, 또 사람들이 이상하게 그 사람을 애쓰게 합니다. 안 죽어야 될 사람이 죽었다. 좀 더 오랫동안 살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어야 될 사람이 빨리 가셨다. 뭐 이렇게 아쉬워합니다. 장례를 치를 때.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는 그렇게 아쉬워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에게 영원한 왕권을 부여받는, 그래서 영원한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나에게 정말 내가 필요한 복이요, 내가 추구해야 될 복이라는 것을 점점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성장이요,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가난해지라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하버드 대학을 나왔어요. 아주 잘 공부를 잘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나와서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됐는데, 이제 내가 그 자식 때문에 좀 명예도 얻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또 밥이나 좀 잘 먹고 살 거다 생각했는데, 그 아들이 갑자기 아버지, 어머니, 나 지금 저기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장애인 고아들 중에서도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그 고아원에 내가 가서 봉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내 이때까지 가만히 보니까 이때까지 배웠던 거, 뭐 학생들 가르쳤던 거, 이거 아무 부질없는 것이고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그 일인 것 같습니다 하고 학교 사표를 내고 왔다 하면, 유재동 집사님 아주 참 덩치도 크신 분이 앞에 앉아가지고 모범을 보이시는 안수 집사님이신데, 저녁마다 열심히 기도하시고, 집사님, 만약에 집사님의 딸이, 큰딸이 그래 했다, 그럼 집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네? 마음이 아프겠죠? 아깝겠죠, 그죠? 여태까지 한 공부가 여태까지 투자한 게 뭔데 이렇게 아까울 겁니다. 우리 집사님은 선하셔가지고 저 정도로 마음이 아프다 한 정도로 말 텐데, 우리는 어때요? 기뽕맹이를 때려주지 않겠습니까? 이 자식아 정신 차려라 이러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교수님이 그랬어요. 이왕에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위원장까지 지내면서 나름대로 명성을 가졌던 분인데, 그걸 포기하고 그 고아원 장애인들 섬기러 들어가서 일평생 그들과 함께 살았어요. 먹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신학 서적을 쓰고 글들을 남겼는데, 그 이후에 그 글들이 본인이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그 글로 가르치는 것이 이 세계의 21세기 영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1절 2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태중에서부터 불렀다, 복중에서부터 기억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광의 종,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지금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종에게 영광의 종이라고 이름을 일단 불러줍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는데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였도다.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보니,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얼굴을 딱 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말씀은요, 메시아,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름 대진 사람들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특별히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이신 예수가요, 어떤 식으로 종이 되느냐 하면 그 입에 날카로운 칼을 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이냐 하면 예수님의 입에 말씀을 둔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이 세상을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당신의 입에 막대기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이게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보면 좌우의 날선 검으로 악한 자들을 징벌한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에. 그리고 손그늘에 숨기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감추어뒀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감추어둔 비밀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추어뒀다는 것은 뭔 얘기입니까? 나중에 반드시 드러내겠다는 얘기죠. 밝히 드러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갈고 닦은 화살을 전통에 감추셨다 그랬는데요. 이 갈고 닦은 화살이 뭡니까? 나중에 쏠라고 그러는 거예요. 쏠라고. 예. 그래서 메시아의 구원이라는 것이요, 메시아의 구원은 악한 자들과의 한판 전쟁을 통해서 얻을 겁니다. 이루어낼 겁니다. 그런데 이 구원 전쟁이 예수께서 이 진행시켜 나가는 구원 전쟁이요, 뭐 칼이나 창이나 이런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쟁을 치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요, 여러분 귀신과 싸우는데 칼 갖고 싸우면 됩니까? 핵폭탄 가지고 싸우면 돼요? 아무 소용없잖아요. 돈 갖고도 안 되잖아요. 내 권력 가지고도 안 되죠. 내 지식 가지고도 안 돼요. 귀신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은. 그래서 우리의 싸울 것은 혈기도 아니고 육체도 아니고 세상의 갑옷도 아니고 창금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복음이라고 그 찬송에도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 이 세상을 구원할 여호와의 종의 무기는 뭐더라?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말씀. 오늘 이 시대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들이겠죠.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교회도 뭐가 풍성해야 됩니까? 물질이 풍성해야 됩니까? 물질이 풍성해야 되면 아니요라고 말해주세요. 물질이 풍성해야 됩니까? 아니요. 아니면 권세가 풍성해야 됩니까? 아니요. 명예가 풍성해야 됩니까? 그거 배격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더군다나 자랑거리가 안 되고 감춰야 됩니다. 이거 죄송스럽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 속에요, 이 물질과 권세와 명예를 배격하지 않고 마치 지남철에 쇳가루 달아붙듯이 교인들이요, 그 물질과 권세와 명예에 막 확 달아붙어 가지고 한 교회에 수십만 명의 교인이 모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것은 그러면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흩트렸습니다. 흩트렸습니다. 온 땅에 편만하도록 흩어지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 우리가 여기서부터 핀트가 지금 어그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이 시대의 교회와 메시아이신 예수님과의 모습은 상당한 거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세상이요, 또 종교학자들이 평가를 하기를 메시아는 훌륭하다,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는 훌륭하다 그러면 최소한 성인이다, 성인이다.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흠을 잡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에 대해서 흠을 잡냐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흠을 잡기 시작합니다. 예수에게서 그리스도인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이 그리스도인에게서 기독교라는 종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흠이 없는데 그리스도인들은 흠이 있더라. 왜일까요? 예수는 팔복을 추구하고 팔복을 이루어 나가셨는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이용하여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추구하더라. 그런 것 때문에 점점 세상이 예수는 좋은데 그리스도인은 별로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각자가 살기에는 이제 버거워요. 이 조직을 만든 것이 이제 교회 기독교거든요. 이 기독교는 정말 이제 권세 싸움 하는 거예요. 총회장 선거하면 권세 싸움 하잖아요. 명예 싸움 하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권세 싸움 하는 것 같아.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재직 부스가 있습니다. 그거 다 한 부스씩 다 해야 되잖아요. 내만 유난히 그 부스 하면 됩니까? 나도 이 부스도 해보고 저 부스도 해보고 그래야 되잖아요. 화장실 청소도 해보고 강대상 청소도 해보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위치에서 보기도 하고 배우는 위치에서 보기도 하고 안내부장도 해보기도 하고 전도부장도 해보기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나는 이거 안 해. 나는 이것만 해. 이게 뭔 말입니까? 권세를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권세를 추구한다. 겸손을 가장해가지고 내가 이거 할 수 없어요. 내같이 못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러면서 안 해 하지만 사실은 알지. 누굴 속여? 말씀을 속일 수가 없죠. 그 안에 권세와 명예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교회와 메시아이신 예수가 똑같이 메시아는 온 인류의 하나님의 종으로 오늘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졌다면 우리는 어디에 지금 입각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한 그 팔복으로 고난의 장소로 고난의 시간으로 고난의 사고로 우리가 자꾸만 입각되어져 가야만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심판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바로 이어가지고요 종의 고난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련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아멘. 여기까지요. 지금 이사야가 이 글을 지금 예언으로 썼으니까요. 이사야를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가 어느 날 왕궁에서 하나님 자기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급해가지고 이제 성전에 갔다가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여호와의 종으로 세웁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사야가 나가서 여러분 막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되는데 왕도 죽었고 어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이사야를 괴롭힙니다. 그 나중에는 이사야를 나무를 파내고 그 안에 이사야를 집어넣고 썰어 죽여버려요. 그렇게 되어가는 어간 가운데 이사야가 실망스러워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4절 말씀 그게 그거예요. 내가 공연히 수고했다. 하나님의 종이지만 사람의 입장에서 공연히 수고했다. 또 객관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뭐 저 사람 공연히 수고해가지고 목숨만 잃네? 이래 된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종은요 사람들에게는 공연히 수고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여김을 당하는 거죠. 요셉 보십시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고 구원자가 될 것 같으면 처음부터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이 야 네 용기가 가상하다고 탁 세워주면 될 텐데 안 세워주고 노예로 보내버려요. 감옥으로 보내버려요. 13년을 공연히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수고한 거예요. 공연히 수고한 거죠. 다윗 보십시오. 아니 골리앗을 말라 죽여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았는데 가만히 있으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버리고 이제 목동으로 있던 다윗이 딱 나와가지고 한판 붙어가지고 이스라엘의 딱 통치자가 되면 되잖아요.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가지 말자 저 사람 빨리 죽어야 내가 왕이 된다 뭐 이러면서 기다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공연히 아버지 심부름 가가지고 공연히 골리앗하고 싸워가지고 괜히 골리앗 죽여가지고 그때부터 사울에게 오랜 동안 살해 위협을 당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때 무려 16년인가를 그렇게 당하는 거죠.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저 애가 괜히 저기 가가지고 괜히 한번 승리하더니 저 죽을 고생을 한다 하지 않겠어요? 참 어리석은 인간이다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 보십시오.
공연히 이 땅에 와가지고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그 말구유에 태어나는 고생을 합니다. 또 공연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해가지고 또 핍박을 받고 얻어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저분을 보고 아이고 바보야 바보야 참 똑똑하긴 하고 말은 잘하더만은 능력은 있더만은 어쩌 짓을 하고 있을까? 참 어리석은 사람이네.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요 다윗도 요셉도 이사야도 또 예수님도 그 외에도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운 사람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가장 공통된 특징이 따라합시다. 공연히 고난을 받더라. 여러분 내 실력이나 내 물질이나 내 적어도 권세 정도 가지면요 내 억울한 소리 들을 수 없어요. 시시비비를 딱딱 가려가지고 내가 옳고 당신이 그러다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공연히 시비를 받습니다. 공연히 억울한 소리를 들어요. 공연히 시기를 당합니다. 공연히 멸시를 당합니다. 공연히 뺨을 맞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의 종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좀 더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이런 페이스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종의 반열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중간한 입장이면요 내가 억울하면 반드시 밝혀내야 됩니다. 내가 시비를 당하면 반드시 그걸 확실하게 갈라놓아야 됩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무식하다는 이미지가 생겨서는 반드시 내가 유식하다는 것을 어필을 해서 유식한 이미지를 만들어놔야 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교회는 평안하게 든든히 세워져 가지 못하고 맨날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저 세상의 사단이요, 세상의 세력이, 세상의 환경이 교회를 흔들 수 없어요. 주님이 말씀해 놨어요. 교회가 지어질 때부터 주님은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이나 마귀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죠. 누구 때문에요? 그 공연히 고난을 안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연히 고난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많은 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큰 기둥이 되어서 무너져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고, 공연히 고난받는 것을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교회는 세상이 휩쓸려 갈 때 같이 휩쓸려 간다 이 말이죠. 우리 새벽교회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연히 고난받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 너도 예수님처럼 닮은 것이다. 아멘. 아이고 내같이 성질이 못됐고 내같이 세상적인 사람이 공연히 고난을 받았던 이거 하나 때문에 예수 닮은 사람으로 어필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보십시다.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일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식이 이스마엘이 제일 큰 아들이고 이삭이 장자고 그 이삭의 이복 동생으로 그두라를 통해서 나온 사라가 죽고 난 뒤에 6 자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오래전부터 그냥 쫓아내 버렸어요. 물하고 가죽 부대에 물 한 부대하고 떡 좀 줘가지고 가라 그랬습니다. 저 멀리 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난 훨씬 이후에 그두라를 통해서 이삭의 이복 동생 6이가 태어났는데 그들에게 이 유산을 나누는데요. 아브라함이 먼저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대요. 25장에 보면 그래 나옵니다.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리고는 그두라의 6 자식에게는 재산을 주어서 조건으로 이삭을 떠나서 살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랬다면 여러분 반드시 이 세상 사람들로서는 반드시 거절할 겁니다. 아브라함의 모든 소유가 뭐예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거기서 모든 소유의 그 소유는요, 아브라함이 은 3천 세겔 주고 샀던 막벨라 굴이 붙어 있는 그 밭대기입니다. 밭대기. 유일한 아브라함의 소유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여기저기서 막 살았지만 자기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땅은 그게 전부예요. 그 양들이나 은금은 동산이죠. 움직일 수 있는 돈. 그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은 전부 그 여섯 자식한테 다 줘서 빨리 이거 들고 저 멀리 떠나서 살아라 그랬습니다. 이삭에게서. 그러면 이삭이 받은 게 뭐다? 밭 한 떼기하고 그 무덤입니다. 무덤. 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요. 니는 성묘하고 살아라. 이 여름 땡볕 때 성묘하고 살아라. 이 말하고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것을요 받아들였습니다. 어찌 보면요. 공연히 이 약속의 자녀가 돼가지고 동산은 못 받고 땅만 몇 평 받았단 말이야. 무덤 땅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괜히 하나님의 종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보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공연히 고난받고 하나님 때문에 공연히 손해보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영광의 종이다. 나의 영광을 그 속에서 나타낼 것이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공연히 고난당하는 거, 공연히 미움받는 거, 공연히 시기질투 받는 거, 이것에 대해서 시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이 그런 거예요. 받아들입니다. 이삭이. 시비 안 하고 받아들입니다. 거절도 안 하고 받아들여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삭을 갖다가 무슨 사람이라냐면 말씀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이삭을 말씀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그 땅을 받으면서 뭘 받았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받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여태까지 살아온 신앙의 생활 방식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삭도 그렇게 살아가서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에 불과했지만 모든 사람을 복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종의 고난은요, 우리가 기피하고 거부할 것이 아니고요, 할렐루야 하고 스펀지가 물 빨아들이듯이 빨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종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종이 고난을 받는 이유.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종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딱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요, 야곱을 돌아오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사야의 입장에서, 이사야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는 이유는 지금 멸망당하여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극소수의 이스라엘 야곱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쉬운 일이래요. 그 나중에 바벨론 포로들이 쉽게 돌아오잖아요. 택도 아니게 고레스가 그냥 돌아가라 이래가지고 돈도 주고 막 집 지을 것도 주고 해가지고 보내잖아요. 또 그게 가서 또 방해꾼들 때문에 안 되니까 또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확 보내가지고 되게끔 하잖아요. 그거는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땅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려는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공연한 고난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오늘 이 메시아를 통해서요,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증거되는데
예수님은 실제로 시골 출신 목수라는 것 때문에 나사렛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시비를 받고 얻어맞고 가시면류관에 시움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게 됐죠. 그걸 보고서 다 부끄러운 것으로, 십자가를 부끄러운 것으로 그 당시 생각했는데, 가장 부끄러운 십자가 위에 이 하나님의 종이 못 박혀 죽으셨어요.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해서요? 잃어버렸던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봤더니 지금 시비를 할 겁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지독하게 하나님의 말 안 듣고 다 죽고 자빠지고 얼마 안 남은 저것들, 없어져도 그만일 것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못된 짓을 하고 살던 이 이방인들도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이스라엘을 위해서 죽어주신 저분이면 우리도 구원해 주실 수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 돌아오라, 나타나라, 막 어둠에 숨은 자들 나타나라, 막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종이 왜요? 뭐 권세, 능력, 뭐 물질 막 동원해서 그냥 구원을 하실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저 형편없는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가난한 자로, 예수님이 가장 무능한 자로, 예수님이 가장 더러운 자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돌이키는 거는요, 그 당시 사라졌던 백성들 구원시키는 것, 해방시키는 것은 간단한 일이고, 이제 마귀 권세에 짓눌려 가지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세상의 열방의 이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돌아오게 하려고, 그들을 살리려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팔레스틴에서 그냥 능력을 행하고 막 이렇게 하면 팔레스틴 그걸로 끝날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 탁 달려서 탁 세워지니까 저 안 보이던 곳에서부터 다 거기가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분이 죽으시는 이유, 저분이 고난당하시는 이유는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고난당할 자리에서 저분이 계시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방의 구원의 빛을 비추시려고 고난을 당했다. 나머지는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